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실천이 여호수아서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땅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세 번째 주제인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늙어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면적인 전쟁은 5년에서 7년 정도 진행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잔당들을 물리치는 것이 한 2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아직 가나안 땅에는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기를 기다렸던 듯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없어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방 전체를 유다 지파가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은 결코 그런 곡창지대나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 광야지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7개 지파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땅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체하느냐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그치며 빨리 땅을 결정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제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즉 성막을 실로에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죠.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하여서 전쟁을 이제 오고 가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옮긴 거냐면 실로로 옮기게 된 것이죠.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는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되죠. 수도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역했을 때에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러 간 곳도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이었던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도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이 그 어떤 일정한 시기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실로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각 어떤 정기적인 규칙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놉 땅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이 놉이라는 땅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세워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심장 같은 지역은 바로 이 실로였던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땅에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이곳을 영적인 중심지 그들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죠. 가장 장자 지파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지파를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이 지체하겠느냐는 그 의미가 느슨하다, 정신이 해이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25년 동안 전쟁을 하였는데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받고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 25년 동안 지속됐을 때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 지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점점 늙어가고 전쟁의 기간도 뭐 1년에 10차례 했다면 시간이 점점 지며 한 차례 하기도 하고 2, 3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는 거죠.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땅을 분배받고 싶은 땅을 정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땅 분배는 땅을 놓고서 제비 뽑아가지고 너희는 이곳 가, 너희는 여기 가 이렇게 결정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명확하게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에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에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지파별로 3명씩 사람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배받지 않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그려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땅을. 지파별로 그려오라는 거죠. 서로 좀 논의해가지고 한 번에 이 일을 좀 마무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유다 땅은 여기, 에브라임은 여기, 스불론은 여기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인구가 이 정도니까 경계를 보니 이 정도 땅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는 뭐 땅 이름을 써서 스불론 지파가 딱 뽑으면 너희는 여기 있다. 이사갈 지파는 여기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제사장이 그 흉패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파들이 나와서 우리는 마음에 여기 이 땅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면 우림이 나오면 예스, 둠빔이 나오면 노, 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추론이고요.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여호수아 형님에게 좀 물어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직접 땅을 밟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곳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밑으로 이제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습니다. 머리에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긴 이 다이아몬드형의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은 유다, 그리고 중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땅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이곳에 제일 중요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바로 그 문턱까지 땅을 차지하고요. 이 예루살렘이 속한 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남유다에 속해 있는 두 개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 다윗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남유다에 속해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함께 차지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이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하면서 유럽이 엄청나게 그 큰 전쟁의 화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에 서로를 죽이며 엄청난 희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우리는 그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나라가 스위스이죠. 지금도 스위스는 중립국가입니다. 이 중립국가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서로 전쟁 중에도 이 스위스에 와서 회의를 한다던가 이곳에서는 서로가 완충지대가 되는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지죠.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껴 있다는 것은 마치 완충지대와 같습니다. 우리 뼈와 뼈 사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연골이 있는 것처럼 당시 실제적인 그 장자는 에브라임이었고요. 하지만 숫자적으로 강하고 또 걸출한 갈렙 같은 인물이 있었던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호적수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사실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중간에서 완충지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어떤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지 아시죠?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왕이 나오면 남유다에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남유다에서 왕이 세워졌으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것,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중간에 완충지대에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 것, 그 충분한 목적이 머리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있지만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것은 좀 약간 방관적인 입장이라면 이걸 좀 예쁘게 포장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뭔가 다 결정해 놓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모습이 나태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체하는 영적으로 느슨해진 상태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처음엔 열심히 하죠. 근데 지쳐요. 그리고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 느슨해진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좋은 표현도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떨어지는 영적인 둔감함으로 바뀌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영적인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아예 내려놓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공부의 노력, 자신이 해야 될 영역들을 감당해야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또 잘 되는가? 예, 잘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맛보거나 혹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맞이하였을 때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거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사춘기나 20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써 감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저 자매를 나의 자매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를 나의 형제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죠. 금식으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이루어집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가서 말해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김상은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을 확신한대요. 그런데 굳이 한 나무를 10번 찍을 필요는 없다. 10나무를 한 번씩 찍어보고 넘어오면 내 나무다. 그래서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아주 남봉꾼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비난보다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던 소심한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자매들은 이 남자가 채가고 저 남자가 채가고 다 이렇게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지금 저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면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요. 그냥 말도 못하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와서 너 나 좋아하냐? 근데 왜 말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김상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얘기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했던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두려움이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들을 정복해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죠. 어느 땅을 봐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는 그래도 등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들은 땅을 차지해도 나머지 7지파들은 우리가 대부분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지파들이거든요.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려와서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면 주십시오라고 직접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예요.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정해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해서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차지하라는 거죠. 이렇게 성취하며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죄 짓는 거 아니면 뭐든지 하라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좀 양념 좀 치죠. 교만하라고.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겸손 떨지 말고 그냥 교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아니면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거에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머뭇거림 이런 거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도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고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는 머뭇거렸습니다. 지체했습니다. 그들의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연약함에 그들의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여기서 도전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한번 눈으로 보고 가져와 봐라. 이 여호수아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으로서 어미로서 역할일 수 있겠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 앞에 목회자는 외쳐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보면서 머뭇거리며 지체하며 그 영혼이 느슨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자녀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십니까? 그때 외치셔야 되는 거죠. 지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아빠가 엄마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로 메신저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촉하는 격려하는 때로는 다그치는 이 목소리에 이스라엘이 반응했듯이 우리 성도들 혹시 마음에 주저하는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멋지게 당당하게 한번 전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